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선 주밖에 우리가 사모할 리가 없으며 땅에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숱한 부조리와 또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득세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를 묻곤 합니다. 언제 악인들의 종말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순간에 발견할 수 있을까? 시편 73편의 시인은 성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 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니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날을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적어도 방송을 함께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시는 그런 것들 덕에 저도 점점 확신을 갖고 되는데요. 그것은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대는요, 누구나 다 권위가 있는 직임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참 이 권위, 목사의 권위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부족하죠. 지식도 또 하나님에 대한 암도 또 기도도 부족함을 말하면 일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부분부터 해서 수많은 부족함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목사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권위 또 권위자를 만나고 권위자와의 관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에서는 이제 왕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부모님, 직장 상사 또 가까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권위로 관계를 맺기도 하곤 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물론 하나님께로 비롯된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부족한 사람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은혜죠. 이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권위자도 또 권위가 없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직장 상사, 부모님, 또 목회자, 스승,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도 지혜자가 없다. 이 지혜자와 같으며 라고 하는 말은 지혜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니 지혜자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자기만 옳다고 똑똑하다고 하다 보니 지혜자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말을 해도 말에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요.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그 배경의 배경까지 알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누가 지혜자 같으냐? 누가 지혜자겠냐? 또한 묻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제가 이제 그루터기 배우면서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격물치지라는 말을 했어요. 격물은 이제 뭐 주자학에서 주장하는 거긴 합니다만 물건 어떤 사물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격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잘 닦으면 도에, 지혜, 알매 이르게 된다. 이를 치자 알지자. 그래서 지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물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사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따바르라는 말로 썼단 말입니다. 이 따바르는 대체로 이제 사건, 말, 언어, 그리고 선포,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서 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라고 보면 어떤 사건의 이치, 원인, 그것의 배경, 페샤르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이치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지혜는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한다.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만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근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난다라고 합니다. 여기 우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그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 근심이죠, 걱정이죠. 이 사납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요, 그냥 사납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경노하다, 크게 분노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나운 크게 분노하는 것들이 뒤집어지고 변화하고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옛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리를 잘 찾는 사람들, 들어가야 될 자리, 들어가는 자리, 나갈 자리, 든 자리, 난 자리를 잘 찾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랑받는다는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러날 때 물러나고 말할 때 말하는,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서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권하는데 그런 점에서 너희는 너희의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왕의 권위를 우리가 왜 인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말 권위자가 없으면 질서가 없게 되거든요. 이게 필요악인지 필수적인 선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게도 하시고요, 권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요, 자신의 부족함, 그래서 그 자신의 부족함이 이 권위자 아래서 그 이상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충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참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게 불편할 때도 있으나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제가 참 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굉장히 또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코엘렛 전도자가 권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왕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의 백성들이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 제사장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왕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길 원하시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를 그냥 겉으로 그냥 교원 영색하듯이 앞에서만 뭐 잘 존중하듯이 하지 말고 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 물러가다라는 말이요, 등을 돌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러가는 것이 이렇게 앞을 보면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물러가는 걸 말하는데, 왕 앞에서 등을 돌리는 걸 급하게 하지 마라. 서둘러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디브라입니다. 디브라는 다바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이에요, 말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악한 말들과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확 물러나지 말고 급하게, 그리고 왕 앞에서 함부로 악한 말들, 악담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예요. 뭐 왕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달란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함께 주신 겁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그게 뭡니까? 주님께 가끔 묻습니다. 힘이 드니까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전도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힘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게 나의 우상이 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조화롭게 존중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우시죠?
주님께서, 주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헤페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페츠라는 단어는 기울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 마음이 쓰여졌다. 그래서 소망, 바람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바람, 그가 하는 기울어진 그것 때문에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왕의 말은 그래서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주장, 권능, 파워, 능력, 쉘톤이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그것들이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논리적인 것 같지 않은데 말에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허황된 말인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먼 사건인데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지게 할 때, 그런 뜻을 쓸 때 쉘톤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에게, 왕에게 왕이여 무엇을 하시나이까? 왜 그것을 합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근데 왕의 명령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왕의 명령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런 구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의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 명령을 잘 지켜서 불행을 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말하는 명령들, 소위 이제 미츠바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훈계, 교훈, 그리고 또 지배 구조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명령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로 불행을 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트라고 해서 이 정한 때에 맞춰서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저항해야 될 때인지, 그리고 내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인데요. 미시파트는 성경에서 이제 정의, 판결, 결정, 통치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근데 여기서 때와 판단, 뭐에 대한 판단이냐라고 할 때 정의죠.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내가 지금 이 왕에게 순종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저항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의 정의에 맞춰서 그것들을 잘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자매님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되는데 이게 곧 지혜거든요. 때와 판단.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자매가 잘 문제가 풀리도록 또 바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생애에서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정한 때와 그것을 정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런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시간에 당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아픈 건 뒤통수다. 뒤통수 맞을 때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오는 공격은 내가 긴장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만 갑자기 모르게 내게 찾아오는 뒤통수를 때리는 일들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급사하기도 하고 큰 해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때와 판단, 그게 분명히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때를 따라 정의와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고 당하면 화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 화가 라예요. 라는 재앙, 화, 분노, 심판, 뭐 여러 가지 뜻이 쓰이죠. 이게 증폭된다, 커진다,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1절과 같은 겁니다. 누가 지혜자냐라는 겁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당연히 모르니, 장래에 되어질 일들이 있을 일들을 알지 못하니 누가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린 내일이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 몰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날의 일들을 하자.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 일도, 나의 오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합니다. 8절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을 주장하다라는 말이 샬라트인데요, 이거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올지, 어디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모르는 이 바람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마치 장래일도 이렇다는 겁니다. 미래일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와 판단,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한 때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또한 바람을 움직이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움직이다라는 말이 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칼라는요, 멈추게 하고 막는 거예요. 그 장래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걸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바람이 막 다가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 똑같죠. 죽음의 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할 날을, 전쟁이 찾아와서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모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그때를 모면할 사람, 피할 사람, 다 전쟁하는데 전쟁하지 않는, 아니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국가가 전쟁하면 내 아이가 나가든지 내 부모가 나가든지 혹은 내 친척이 나가게 되면 우린 다 전쟁하게 되고 모면할 사람 없어요. 바람은 그런 겁니다. 미래에 닥쳐오는 그런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제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우리가 만나겠죠.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장이 이런 것도 좀 또 용서를,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근데 이 악은요, 레샤라고 하는 말인데, 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부정의한 방법, 불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 부정의한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불의가 내가 쓴 공든탑,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뭐 부자가 생각이 납니다. 모으자, 창고에 들이자, 나 부자다, 안전하다. 그래도 주님이 오늘 그를 걷어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악은 불입니다. 불의, 불의한 방법, 부정의한 방법, 이것들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건지다라고 하는 말이 말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인데요, 이 불의한 것들이 이 모든 바람과 고통과 전쟁에서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라트는 그러니까 도망하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도망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하시기를,
주님 앞에서 고요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지신 이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안전운행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날이 춥고 눈이 오면 꼭 걱정되는 분들이 계세요. 야외에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안전 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애들이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도 하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번 돌아오는 주일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 그 친구들 수료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는데 그 친구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선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100배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으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올겨울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선교 예배는 오예은 자매님이 파키스탄 긴급 구호 선교하고 온 일들을 보고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주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전하게 하시고 더욱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